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1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행했던 여러 가지 행보 못마땅했던 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고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고민이 생겼죠. 갈등이죠. 이래도 저래도 말 못할 것 같으니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일하러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지만 안 했고 작은 아들은 처음엔 거절했으나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이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것이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압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마도 전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환전한 자를 내쫓은 것에 양심을 품고 지금 이렇게 따지러 온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에 큰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건 전적으로 불신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이들도 가장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가장 무지하고 모르고 맹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보니까 이런 뭐라고 그러죠? 막말을 하고 마구 대하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운 질문이죠? 만약에 하나님한테 내가 이 권위 받았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권위를 받았다고 그래?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거고. 사람한테 받았다.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가. 산헤드린을 공회를 허락 없이 해서 했다고 이렇게 몰아갈 셈으로 이렇게 질문한 거죠.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셔요. 역질문을 했어요. 이건 걸고 넘어지게 하려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하늘에서 왔다. 세례 요한에 그렇게 하는 모든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너네들은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나올 거고,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 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고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니들끼리 고민하다가 결국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른다는 건 비겁한 게 숨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폭로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더 의식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 사람들. 만약에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은 그 요한 세례요한이 그거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거는 지가 혼자서 좋아서 하는 일이야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장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권위에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따지고 이런 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한 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따지러 왔으나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주고 떠난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시켰어요. 두 아들을. 맏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대답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비유하셨어요. 이건 비유예요. 가상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서 그러면은 너희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라고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비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좁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더 넓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땠죠? 말만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불순종하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거역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뉘우쳤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다. 여기서 뉘우쳤다가 핵심이지 일을 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순종했다는 게 포인트지. 무슨 일을 시켜 먹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말한 둘째 아들은 오늘 예수님 말한 대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오늘 자명해요. 대답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은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처음에는 거절하고 거역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에 들여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순종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을 믿고 뉘우쳐서 회개한 자. 예수님을 믿고 뉘우쳐서 회개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따지러 온 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지 몰라요. 오히려 자신의 영업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진 거예요. 오로지 이들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해관계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어울리는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어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하자 회개하고 뉘우치고 삭개오 보세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살겠다라고 했을 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구원의 의미거든요. 그게. 자기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당연히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이 31절에 보면은 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뉘우친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알고도 지적하고도 당하고도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자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입만 무성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하자 마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마는지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31절 말씀,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바로 맏아들 같은 자들이죠.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아버지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면 이게 둘째 아들이고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말만 하고 삶이 없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회개가 없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뉘우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잘못을 갖다가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다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
둘째 아들이고 그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 천국에 들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찬양집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기만 하고 그런 자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성전에서 일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하잖아요.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고 하면 말도 예스, 행동도 예스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말을 그렇게 안 하고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아버지께 뉘우치고 본론에 들어가서 주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그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둘째 아들과 같이 얘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하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몰라보고 따진다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다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비록 거절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들어가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어 주님께 책망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께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린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진방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